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이해 가능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신비함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온 첫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 이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신앙의 신비. 왜 신비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지성, 이성, 감성, 과학, 기술, 지식 무엇을 동원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 인간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진리라고 할 때에 우리 이성으로, 감성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역사, 섭리,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른들의 세계가 있어요. 어른들의 세계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아이들에게 설명해줘도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이론과 가설과 논증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가깝게는 우리가 병원에 가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낼 때 처방전을 쓰는 거 보면 그 무슨 것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썼는데 그거 봐봐야 우리는 모른다.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유대교의 성전 제도와는 다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당대에 내려오던 모세 율법의 모든 신앙적인 체계들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었지 동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을 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고 감옥에 가두었고, 스데반과 같은 이는 돌에 맞아 율법에 따라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사람들의 무리를 규합해가지고 오늘 성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 그들이 보는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교와 당시 이스라엘의 이해를 넘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바로 이 메시아, 우리에게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는 나사렛의 예수다 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에클레시아, 바로 처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그랬냐? 아닙니다. 숱한 실패가 있었어요. 숱한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갈 때에 그 휘황한 황제의 도시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 한들 그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실패인가요? 맞아요, 실패입니다. 이게 낙심이고 이게 좌절이고 이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했습니다. 도마는 8일 동안이나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반하고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볼 거냐? 어떤 분이시냐?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시금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각나게 하셨으니 바로 교회는 여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그리고 가정과 처소에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는 데에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가져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오늘 초대교회로부터 시간이 흘러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시대와 지역별로 많은 이론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야, 인간일 뿐이지, 아니야, 인간이 아닌 그저 신이야, 그분은 인간이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야. 이러한 논쟁들이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정리하셨고
그와 같은 과정 안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확정되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세상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복음적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라고 하더라도, 정교회라 하더라도요, 우리와 같은 형제인 성공회와 그리고 루터 교회라 하더라도요, 다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안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 교회고 이단 교회인 겁니다. 동일 본질,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의 교리는 교회를 단단하게 결속시켰고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지켜왔으니 대략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 그래서 AD 300년 어간의 삼위일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단단하게 교회의 반석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중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이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유일한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개입시키고 여기에 어떤 사람의 노력과 조직과 기구를 개입시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사입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40일 되던 때에 승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교회는 2000년간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어요. 이게 가짜라고요? 이게 허구라고요? 2000년 동안에? 이게 까발려져도 별표 까발려졌어요. 이게 허구고 이게 가짜라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아직까지 이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도 살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앙과 믿음을 이와 같이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식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전부 이 말 때문에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가장 처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때 여러분 굉장히 당혹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도 믿고 그럼 두 분을 믿는 건가? 이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는 호칭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에게 최종적인 계시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름으로는 더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 사안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으로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의 소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종 최후의 계시.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이 구원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입니다.
주님을 영하시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힘입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이전에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승천하시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이 교회 성원이 되죠. 그들이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이어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다.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계셔야 있는 거지. 어떻게 가시면서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징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예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 안에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방언이나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목사님 지금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이미 2000년에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어지고 확신되는 체험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창세기는 1장 1절에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는 오늘로 이후부터 대림절까지를 창조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약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모릅니다.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세계 안에,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오늘 이 삶의 자리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확신케 하시는 증거,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닌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충만한 힘과 권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습니다. 가정도요, 생업도요, 내 삶의 걸음도 말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이 축복의 복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신비롭게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이해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세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는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이걸 지켰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참 모두가 기대를 하고 전국의 5만 4천여 교회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단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선포를 하고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이거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수도권과 인천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들 통화를 해보니까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 지금 새벽 기도가 뭡니까? 아예 교회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아예 강제적으로 지금 명령이 내려가 있고,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나?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온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 때에도 일제시대 때에도 총칼을 가지고서 막아도 오늘 예배자로 가정에서 투굴해서 숨어서 산속에 가서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선조들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좀 캐치프레이즈가 좀 틀렸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서 무슨 예배가 다 망하고 안 하고 안 드린 것처럼 드려지니까 오늘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국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주일, 뭐 이렇게 말입니다. 이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로서의 가정에서든 처소에서든 직장에서든 오늘 그 주일만큼은, 그 주일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네트워킹들을 일으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의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가정과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고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우리의 남은 여생과 인생을 살아갈 다짐과 결단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여기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그러한 엄혹한 시대에서도요, 결코 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평화의 인사,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 초대교회는요, 모임과 예배 후에 항상 이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어요. 뭐 키스가 아니고요, 허깅,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성 간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평화의 인사들을 하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도 합니다만 사실 이게 참 좋은 인사예요. 우리 앞뒤 사방 두세 명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 지금은 못하지만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인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의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교회가 지녀야 할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20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축복기도, 축도, 강복이 나왔죠.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가시적 교회, 그 지역 교회에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 하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40일 있다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열흘이 지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오늘 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오늘 거기에 교회가 그런데 핍박에 직면하고, 오늘 사울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탄압과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막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겨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뀝니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만져주시기 원하는데 그렇게만 하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내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교회를 세웠으니 빌립보 교회였고, 남쪽으로 내려가 저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말입니다. 복음으로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곳에 들어와서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제일이야, 아니야, 방언이 중요해, 그리고 직분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영적인 교만과 독선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가서 누가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은사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사제일주의, 방언 문제, 직분을 둘러싼 이해 충돌, 다툼들, 갈등들, 교만과 독선들, 막 이게 가득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2차례 이상이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써보냈으니 질책과 권면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무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아니면 그 권면과 질책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나요? 인간적인 축복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친교하고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참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건물이나 규모가 크고 조직이 튼튼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소망이며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임과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인근 지역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와 사람들로 보여지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욕을 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너무 가슴 아픈 게 지하의 개척교회 그리고 상가교회들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2m 거리두기를 하겠어요? 오늘 그곳에서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불비한 가운데 참 이런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이나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또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남겨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은사 위주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팽배한 그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명 바뀌어가면서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분파가 아주 극심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맨 마지막에 이 주님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강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참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우리가 슈퍼맨이 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견뎌내고 힘겨워도 어려워도 참고 또 바라보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세요. 주여 이것을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 모욕이, 때로 나를 무시함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받으신 모욕과 주님이 받으신 무시당하심에도 주님은 참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기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불교나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국회에서 나름 예배와 미사를, 그리고 불교의 예법을 따르는 신우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듣고 있는 말씀이나 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나, 할 수 있는 대로 싸워라, 할 수 있는 대로 동물국회를 만들어라, 할 수 있는 대로 국민을 개, 돼지로 봐라,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만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그렇고요. 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당리당략과 정파적인 이익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 본연의 본질적인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위정자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빈틈이 있고, 우리는 항상 어리숙하고,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우리는 어쩌면 참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교회를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으로.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보세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이걸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진짜고 진리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보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끊임없이 우리는 얼마나 자기 위주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신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참게 하시고, 주님 견디게 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던 이 간절한 기도가 흡사 누구의 기도와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처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로 다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믿도록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성과 지성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는 아니로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자녀들도요, 내 생업의 일도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였던 것처럼 은혜의 주님, 사랑의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와 같이 돈독하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힘있게 세워가는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에 제자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과 권세의 틈 한켠에 아주 보잘것없고 나사렛의 청년, 오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으나 그것을 바라보았고 믿었고 확신했고 목숨을 걸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제국이 있는 한, 아니 그 제국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세계의 제국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국은 망하고 쓰러졌어도 예수의 제국,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고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무엇이 진짜일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작동하는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삼위일체 주일의 삶, 걸음, 신앙과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